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7시부터 교역자 회의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이 초복입니까? 하여튼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교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도네이션을 해서 우리 친교부 부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여 아침 조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친교실로 오셔서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다윗이 인생에서 찢어 없애고 싶은 불행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밧세바 사건이었죠. 정말 다윗은 이 사건의 실패로, 그러니까 정말 시험에 든 건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영적인 패배로 인해서 두고두고 후회하고 피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다윗의 가정과 왕조가 그야말로 망조가 된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일들이 벌어져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모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피신을 하는 그 다윗의 가정과 왕조에 일어났었던 그 불행한 일련의 사건들, 그 시작, 그 발단이 무엇인가? 바로 이 밧세바 사건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벌하시게 된 이 범죄의 사건,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이 왜 시험에 들게 되었는가?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질 않고 딴 곳 엉뚱한 자리에 있다가 이런 시험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이듬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 앞에까지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왕들이 출전할 때, 이듬해 봄이 되면 그와 같이 왕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 다윗 왕이 자기는 안 나가고 장군들만 보냈습니다. 병사들만 보냈어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자리, 딴 곳, 잘못된 자리, 위험한 자리, 시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에 행해야 할 자가 사명의 길에 행치 않으면
딴 길에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있질 않으면 지금 다른 곳에 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위험한 자리, 시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사명의 길에 서 있질 않다 보니까 시험의 길에 있다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가정에는 많은 처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가지고 그가 많은 처첩들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지만, 다윗이 그 시대의 풍조, 그 시대의 조류, 때는 일부일처제, 특별히 세력을 가진 자, 특별히 왕은 많은 왕비들과 궁녀들을 두었으니까. 절대 왕정 시대에 내가 왕이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많은 처첩들을 두었는데, 그것이 다윗의 이 성적인 범죄의 보장책이 되진 못했습니다. 많은 처첩을 두면 더 이상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아니하는가? 오히려 더 받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처들 중에서 본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본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죠. 근데 미갈과 다윗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윗을 그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질 못했어요. 워낙 미갈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을 이 미갈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여자들 앞에서 그렇게 왕이 추태를 벌이느냐고 그렇게 조롱을 했으니 다윗이 그 이후로 미갈을 안 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성적인 유혹과 시험에서 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정적인 보장책이 지금 봉쇄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처첩은 말할 것도 없고 본격적인 미갈과의 교제도 막혀버렸으니 다윗이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성적인 유혹에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은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침상에서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일어났어요. 저녁 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질 않으니까 그가 방심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어서, 물론 그 당시 그 지중해 연안에는 피에스타라고 하는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다윗의 시험의 시작은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마음에 유혹이 발동을 한 거죠. 욕망이 들끓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마음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다윗이 보지 말아야 할 것에 그의 시선이 가게 되었고, 그의 여인이 너무 고혹적으로 아름답게 보였기에 그의 눈을 따라 그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이 중요해서 보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음욕이 발동되니 무엇을 바라보는가? 보았다 한 그 이후에 그 마음이 눈에 보는 것을 따라간 것,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그의 발로 행해버린 것. 사람을 시켜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여러분 동침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순서, 보고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아간의 사건을 여호수아가 기록하면서 금지된 물건, 저주에 묶여 금지된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아간이 결국은 취하여 그와 그의 일가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그 아간이 범죄하게 된 그 순서, 아간이 시험에 빠져들어 죽게 된 그 순서, 그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먼저 보고 그 마음이 탐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발을 움직여 행하여 취하였다. 그 3단계, 보고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그것이 사람이 시험과 범죄에 빠져들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 누구나 다가올 수가 있죠. 나는 워낙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나는 면제될 것이다.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무엇하라 라고 했습니까? 조심하라. 조심의 반대가 뭐죠? 조심의 반대가 바로 방심 아닙니까? 놓을 방자 붙들 조자. 자기 마음을 다잡는 대신 마음을 확 풀어버려서 다윗이 방심한 가운데 이 시험에 빠져들게 되었으니,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시험이 3단계,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탐욕이 일어나는가? 내 발걸음이 어느 길로 행하는가? 그 각각의 단계에서 다윗을 붙들어주고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어야 했는데, 다윗이 워낙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방심에 있었기 때문에 여지없이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의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내가 주의 증거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탐욕으로 기울어지는가, 그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많은데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그리고 내 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발은 주님의 증거로 돌이키는 것. 다윗이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만이라도 돌이켰더라면, 하나님께로 회개했더라면 다윗이 두고두고 후회할 인생의 이 암울한 페이지는 없었을 것이 아니었겠는가. 눈과 마음과 발에 있어서의 돌이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의 나를 서성케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험의 길, 범죄의 길, 환난의 길에 이끌려 들어가지 않고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를 바라보고 말씀의 길로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평강의 길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 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청빙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